그때의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성탄 때 구유 헌금, 여러분들이 구유에 내신 헌금이 230만 원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화 삼천 하는 재단을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벤제성이라는 곳에 주택 짓는 사업에 보내줬습니다. 원래는 다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다리는 돈이 600만 원, 돈이 그만큼 안 돼가 다리는 못 만들어주고 집 만드는 사업에 돈을 보내줬어요. 집은 한 채 120만 원. 그래서 집 두 채 짓는 돈 좀 보태가 보내고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이 뜻있는 분이 또 두 채를 기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두 채를 보내드리고 2월 달쯤 사업을 시작하면 6월 달쯤 끝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겁니다. 이게 사업 규모가 크면 우리가 같이 가서 준공식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되는데 뭐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호지민이죠. 그 수도가 옛날 수도 사이공. 거기서 비행기를 내리가 남쪽으로 차를 타고 한 3시간쯤 가면 벤제성 가는 데가 나옵니다. 메콩강 하류지기. 그래서 온 천지가 물이라 물. 그런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서 거의 원숭이 수준의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야자가 많으니까, 야자나무가 많으니까, 야자나무 잘라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야자 잎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요.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옛날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 있었잖아요. 그거는 똥 물고기. 이렇게 물 가다놓은 데다가 나무 걸치가 거기서 용변을 보고 물고기가 와서 그거 묻고 자 먹는가 몰라. 그건 내가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호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딱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사진이 오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냥 물에 들어가 세례받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몇 살에 세례받았다 하죠? 30살 하잖아요. 30살. 하나, 둘, 셋, 세아리가 30이 아니고 자기 사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나이.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셨다. 그 예수님 사명 수행 기념, 요즘 같으면 이렇게 플래카드 써가 붙일 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 그 대신에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다.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 기적을 베푸는 하느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느님. 우리들도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느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하느님, 내가 운수대통하도록 해주시는 하느님. 중심이 냅니다. 내 중심의 신앙.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라 그랬죠. 누구나 다. 성당은 다니다 안 다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요한을 보고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나는 물만 조금 부어줬다 이 소리예요. 이런 표현은 누가 듣고 기분 나쁘다 하던데 올해가 돼지인데 돼지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돼지, 사람은 똑똑해? 돼지도 똑똑해요. 차이점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나쁘지, 돼지보다. 사람이 욕심이 훨씬 많잖아.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돼지나 사람이나 차이점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내가 돼지하고 다른 모습.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있어서 내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나 돼지나 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요한은 그냥 내가 보통 사람한테 세수만 시켜준 거지 나는 너한테 별로 하는 게 없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중요하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한테 하느님의 영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거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하는 말이 딴 말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내가 그분의 하느님의 영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다. 왜? 하느님의 영을 간직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기 밑에 나오는 예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이제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다 소리는 뭔 말인가 하면 하느님하고 인간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류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길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가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그분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이제 그분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사시게 될 것이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사시는 분이 된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비둘기 모양이죠. 비둘기는 재창조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영의 창조, 영의 시대,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까지는 아무도 하느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들이 하느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거기 영의 사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첫째 독서, 둘째 독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첫째 독서, 둘째 독서를 보시면 그 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첫째 독서하고 둘째 독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시작한다. 곡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명자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도 세례 받았죠?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을 내가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 성령의 세례입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내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느님의 눈이 되었다. 내 귀가 사람의 귀가 아니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느님의 귀가 되었다. 거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표시가 나는데? 제일 큰 표시가 사명자각입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는 게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하느님께서 내한테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깨달아야 돼요. 요거를 깨달아야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하느님의 일을 시키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한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내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졌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안다.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 그거는 세상 사람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도,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도 급할 때 되면 아이고 하느님 이런 소리 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영을 갖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눈을 갖는 일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내가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거를 하라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세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요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느님의 영이 내한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하느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저절로 안 됩니다. 하느님의 영을 가지려고 하면 왜 그랬어요, 내가? 1000번쯤 얘기했다, 1000번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께서 일러주는 대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거기 성령의 세례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게 영의 차원이에요. 영의 차원. 이 영의 차원에 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이 사시게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